네, 우리 이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책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번에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오늘로서 끝이 나는데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철로역정이었어요. 킹덤 오브 퀘스트. 그래서 이게 철로역정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철로역정 이야기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1편이 아니라 2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멸망의 도시에 살던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크리스천이에게는 이 등에 죄의 짐이 그득했어요.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어지지 않는,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내지지 않는 이 죄의 짐이 그의 등에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천은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떼어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벗어내야 되나? 연구하고 공부하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야기해보고 어떠한 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고민하던 그 크리스천에게 지혜자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혜자가 일러줘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크리스천, 너희 등 뒤에 있는 짐 벗어놓고 싶지? 그 무거운 짐 벗어놓고 싶지? 그러면 저기 동네 밖에 있는 작은 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렴. 그 작은 문을 통과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너에게 열려질 거야, 보여질 거야 라고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지혜자의 말을 듣고 이 크리스천은 죄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열심히 작은 문을 통과하게 되어지죠. 근데 작은 문을 통과하면 이게 죄의 짐이 확 벗겨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죄의 짐은 여전히 있고 그의 삶의 여정 고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고난을 거쳐서 십자가의 산을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죄의 짐을 내려놓으니까 이제 그의 시선에 여지껏 십자가 산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인 시온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성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가지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시온과 환란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시온성에 도착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1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은 이제 하나님 나라 시온성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멸망의 도시에 두고 온 자신의 아내 크리스티나와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 그 철로역정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이 크리스천이 지혜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이야기해요. 크리스티나,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 등에 있는 짐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게 됐어. 그러니 우리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을 앉혀놓고 막 설득을 해요. 얘들아, 우리 이제 이 무거운 짐 벗어놓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어. 우리 같이 시온성을 향해서 저 좁은 문을 향해서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근데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거기에는 이들의 집이 있거든요. 그 멸망에 두신 이들의 집이 육신의 집이 있고요. 육신의 친구들이 있고요. 세상에 즐길 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시온성 알지도 못하고 정확히 깨닫지도 못하는 그 성을 향해서 그 작은 문을 통과하기엔 너무나도 무서웠던 거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찬만 이 시온의 그 여정을 떠났던 거거든요. 근데 시온성에 도착하고 나서 그의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안타까움이 나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멸망의 도시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이들이 좀 나에게로 오면 좋을 텐데, 이들이 조금 평안의 도시 시온성으로 오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해져요. 하여튼 그래 이 불편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또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아내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자녀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혜자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왔던 것처럼 자녀들을 초청하고 아내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이제 크리스티나와 이 자녀들의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2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1편보다는 2편이 고난이 더 심하죠. 왜요? 혼자 몸이 아니거든요.
자녀를 데리고 시온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신비한 건 뭐냐면 도와주는 이가 더 많아요. 고난이 힘들수록 도와주는 이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 크리스티나를 이렇게 시온성으로 초청하고, 이 크리스티나와 아이들은 시온성을 향해서 다시금 고난의 행군을 시작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잘 살아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조금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지고 좋은 쪽으로 막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믿으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이네, 색깔이 달라,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믿으면 고난이 시작이 돼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럼에도 여러분, 그는 고난의 자리를 하나하나 벗어나면서 이 크리스찬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동산에 올라가서 죄의 짐을 벗은 그는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시온성을 향해 그의 삶의 여정도 그리 쉽진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견뎌야 했고 참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는 시온성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과정을 지금 알면서도 아내와 아이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아내와 아이들을 그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걸까요? 믿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왜 그 길로 인도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고난보다 아내가 얻게 되는 영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보다 아이들이 얻게 되는 영생이 훨씬 더 크고 값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찬은 크리스티나와 그의 아이들을 초대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닐까요? 믿음을 지닌다고 해서 삶이 편해지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에는요, 더 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더 고난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고난이 되어지기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은요, 복음은요, 고난에서 소망을 보게 하죠. 고통에서 희망을 보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고난은 있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에서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게 여러분 복음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 크리스천의 마음이 꼭 욥의 마음처럼 들려지더라고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욥을 괴롭히시고 그 괴로움의 현장을 저술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 가만히 있는 욥을, 하나님 경외 잘하는 욥을 왜 괴롭히실까? 뭐 거기까지야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 고난의 현장을 욥을 통하여 저술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거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셨을까? 여러분, 욥이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기록할 때 은혜였을 것 같아요? 고난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시험과 환난이 그리고 시험과 환난을 이렇게 벗어난 은혜 자리 안에 서 있을 때, 내가 은혜 자리에서 내가 지나온 시험과 환난을 이렇게 기술해 본다면, 저술해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왜 그랬어? 좀 잘 좀 해주지. 이렇게 해줄 걸. 왜 고난 가운데 나를 빠뜨리셨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고 또 깨닫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보면 고난이고 힘듦이고 지침이고 이해 안 됨이고 참 많이 있지만, 우리 어떻게 고백을 해요? 그래도 그때가 은혜였다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잖아요. 욥도 아마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욥기를 저술하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여러분, 이 욥을 묵상하면서, 이 크리스천 이야기를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욥을 괴롭히시고 이 괴로움 현장을 저술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저술의 길을 통해 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듯해 보였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사는 우리들에게 견디라고, 믿음으로 견뎌내 보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삶의 여정이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버겁잖아요.
뭐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만 이렇게 하면 뭐 하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정작 여러분 해보면 잘 안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고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욥기서를 읽혀주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들려주신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믿음으로 견뎌내 보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견뎌내 보면 곧 이어서 승리가 찾아오니까. 견뎌내 보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할 희망과 소망을 체험되어지게 되니까 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욥을 봐라. 말도 안 되는 나름 억울한 고난 중에 있지만, 그래서 친구들의 세상이 그를 비웃지만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욥의 손 들어주지 않냐. 나도 너희들의 손을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단다. 네가 내 앞에 견디기만 한다면, 네가 나 앞에 믿음으로 견디고 그 자리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나를 따라온다면, 너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면 나는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너의 말이 옳음을 내가 이 세상에 대답해 주리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손을 들어줄 테니 한번 견뎌보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믿음으로 견뎌봅시다. 시작. 네, 믿음으로 견뎌봅시다. 믿음으로 견뎌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욥기 19장은요 빌닷을 향한 욥의 대답의 이야기입니다. 욥을 향한 무시한 듯한 발언을 빌닷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시하는 듯한 이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인데요,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빌닷은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1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런 말 하지요. 스스로 무덤을 판다 라는 말 여러분 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한테 야, 너 왜 스스로 무덤을 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왜 회개 안 하고 버텨?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면 되는데 왜 고개 안 숙이고 버텨?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욥아 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가 버텨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단다. 땅이 꺼지겠니? 산이 움직이겠니? 그냥 하나님은 너를 별 신경 쓰지 않아. 그냥 네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거 하나님 그냥 신경 쓰지 않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의 고난을 바라보는 집사람도 얼마나 좋겠니. 지금 이렇게 여러분 다그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 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욥이. 이 무시를 당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욥이 드리는 최선의 신앙 고백이라 생각이 들어요.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항아리로 피부를 박박 긁으면서 친구들한테 둘러싸여져 있어요. 친척들한테, 자신들에게 무난한 친척들한테까지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 친척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 그들은 위로 이야기를 하지만 욥에게는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이 욥의 귀에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욥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을 버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정말 어려운 고백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고백이죠. 자식을 잃은 욥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알 수 없는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뭐 병명이라도 알면 병원에 찾아가서 의원이라도 찾아가서 약을 좀 먹어볼 텐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병명도 몰라요. 원인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넣으셨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지금 누굴 봐요? 자신의 고통을, 자신에게 고난을 준 하나님을 끝까지 보겠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저에게 자식 가져가셨나요? 따져 묻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요. 하나님 고통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저 죽겠어요가 이 욥의 하소연이 우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아파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앞날을 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먼저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여러분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먼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은요, 아프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건 먼저 좀 해결해 주세요. 이해 안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심한 그 고통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고통 빨리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먼저 본다고, 그냥 하나님 먼저 바라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욥은요, 이 자신의 고통의 이유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쳐다봐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의 억울함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얘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요. 나 아무 이유 없는 거. 그래서 억울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억울함으로 인한 다양한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음을 지금 이야기하지요. 친구들이 가져온 재난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지금 고통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가까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하나님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욥에게 온 세상이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도 등을 돌렸어요. 가족과 친척들도 등을 돌렸어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친구들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받은 고난도 억울한데 온 세상까지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 이건 정말 힘든 상황인 거예요. 욥의 편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편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살아갈 자신 있나요? 어디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어요. 살아갈 자신 있나요? 여러분 그나마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삶을 살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의 능력과 나의 재력과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 갖고 그나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욥의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재력도 힘도 세상의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주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다 뺏어갔어요. 세상에 욥의 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죠. 먼저는 여러분 친인척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욥이 이야기를 해요. 재산이 많았던 욥이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러자 여러분 인생의 고난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든 친인척들이 욥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친척들이 자신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 나그네들과 종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했던 욥, 나그네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종들이 참 많았을 거고요. 나그네와 종들을 위해서 항상 문을 열어두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이들이 이제 욥을 무시하는 거죠. 욥의 얼굴을 대면하지도 않고 욥을 바라보면 혀를 찌릿하면서 이야기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집 밖에서 여러분 큰 업적을 이루어도요 집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밖에서 여러분 이렇게 막 잘 나가도 집 안에 들어와서 인정을 못 받으면 허무한 인생이라고 고백들 하잖아요.
인생이 더덥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인정받으면 어떨까요? 험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위로받는 인생이고 그나마 또 살아볼 수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게 바로 가정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집 밖에서도 버림을 받았는데 집 안에서도 버림을 지금 받은 거예요. 정말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비참함 속에서 그럼 욥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욥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욥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던 욥이, 고난과 고통 중에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욥이 하나님을 보더니 대속자가 살아계시니까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거라고, 나의 죄가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욥은요 이 대속자를 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대속자가 누굴까요? 욥이 알고 있는 대속자, 욥이 이야기하는 대속자 누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속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욥이 이야기하는 아마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욥은 신약 인물입니까? 구약 인물입니까? 구약 시대 인물이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욥은 여러분 이렇게 대속자를 향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어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욥은 대속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몸이 고통으로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자신의 호흡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을 밝혀주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 되어주시겠지 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에 마주했을 때,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어주셔서, 욥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겠지, 나를 원래의 위치로 올려놓으시겠지 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즉 여러분 지금 상황이 욥에게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고난도 하나님 주셨지만 그 고난의 대속자 역시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지금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바라보겠나. 여러분 욥이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모든 세상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서 있을 때,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을 바라본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대속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자요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욥은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위로해 줄 수 없음을 깨달은 거죠.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자신을 보호해주고 격려해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고난 가운데 넣었지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세웠지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심을 욥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고, 욥이 지금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빌닷의 막 이야기들 속에, 친구들과 친척들의 그 잔소리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래도 난 하나님 볼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 볼 거야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요 이 3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1부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2부는 예수님의 순환과 속죄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3부는요. 뭘로 되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내가 이거 말씀을 이렇게 2주 전에 묵상하면서 요거 우리 피아노 원장님한테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오셨네요. 근데 2주 전에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 얼굴이 빨개지겠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오늘 안 와가지고 3부가 뭐냐면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3부의 첫 곡이 뭐냐면 내 주는 살아계시니 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바라본 욥의 고백을 가져다가 만든 곡이에요.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성악 그러니까 물론 불러드릴 수 있는 사람 불러볼게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불러보실래요, 수진아? 가사가 이래요. 뭐냐면 내가 알기에는 나를 구하실 분이 살아계심으로 그가 결국 땅 위에 서리라. 내 육체의 가죽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이게 여러분 3부 첫 번째 그 찬양의 오라토리오의 가사의 내용이에요. 내가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 보리라. 나의 대속자 보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 고난과 고통을 주신 이때에 그 고난과 고통으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리라. 나 하나님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삶을 참 살아가기 힘든 시대잖아요. 좀 무언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참 안 맞고 이해 안 되고 어려운 시대를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이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고난이고 고통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내 가중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상사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내 가족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쉰 후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지도를 그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내가 계획하는 것이 무산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려던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 인생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기름이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또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거잖아요. 이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들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모습이 나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